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오늘 또 그날 나옵니다. 어제도 그날 나왔는데 어, 그날은 언제냐? 특히 신약에서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날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날은 비밀로 해놨는데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음, 그날은 우리가 알면 안 되고 알았다 하더라도 입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알았다 하더라도 말하면 1급 비밀 누설죄에 걸리는데 1급 비밀 누설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 사람은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지만 모른다. 어, 그럼 어떤 사람은 오늘이 그날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은 안 온다 이런 그건 아닙니다. 날이 언제냐 그거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애타게 에, 기다리는 게 마라나타 신앙이라 해서 그날은 반드시 내 억울함을 풀어주는 날이고 그때는 눈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분명히 보게 되는 그런 날이 그날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는 그날과 신약에서 하는 그날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하는 그날이 같은 날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말씀도 오늘의 말씀과 똑같이 들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어제 그날은 어떠냐면 찔리는 아픔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자들이 우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하냐면 내가 너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사실 아느냐 이 말이죠.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남이 우니까 따라 우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별로 관계 없지만 상주하고 뭐 관계 있으니까 가서 하는데 곡합니다. 같이 합니다. 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생전에 못 봤는데, 우리 집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안 얘기는 아니고, 우리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외삼촌 사위가 장인어른을 못 봤어요. 못 보고 그냥 둘이 살다가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장에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상복을 입고 상주를 하는데, 그냥 곡하면 점잖게 곡해야 돼요. 상주도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그래, 음, 박자를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도랑에 막 굴러가지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막 구르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누군데 왜 저러나 이러는데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우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다는 거죠. 뭐 어제도 나눔할 때 얘기했었지만 나 울고 싶은데 상가집에 가서 시큰 울자. 그럼 사람들이 참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었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부려고 하고 그런데 나는 시큰 울었고 그러니까 좋은 건데 그 그렇게 울지 말고 진짜로 네 독자가 죽은 장자가 죽은 그 아픔으로 울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내가 한 말은 무슨 말인지 알 거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날이 찔리는 아픈 날이었던 거죠. 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아니,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지만,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우리도 성경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난 것처럼 우리도 유대인에서 음, 영광을 얻을 수 있는데 모든 영광이 제일 먼저는 유다에서 나오고 또 고난과 역경도 유대인에게서 제일 먼저 일어난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왕으로 얻는 영광과 부족하다? 같다. 같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살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해서 특별히 나온 게 아니라 성문이 없는 유다 땅에서 구원받는 거나 예루살렘 성 안에서 구원받는 거나 같다. 못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게 뭐냐? 얼마나 좋냐? 잘 모를 때는 왕 같은 구원이다. 제사장 같은 구원이다. 그 영광의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도 유대인입니다. 욕하면 안 되고 또 유대인을 또 너무 숭배해도 안 되고 우리가 스스로 유대인으로 돼서 제사장과 왕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언제? 그날에, 그날에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그날을 얘기하느냐 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언제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은 제사장이 그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되고 죄가 없게 되고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죠.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다윗의 족속은 왕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최고의 왕이 이 죄가 없으면 그 백성은 얼마나 좋고 또 그 왕은 얼마나 당당한 왕일까요? 같은 왕이 아니죠. 죄가 없는 왕과 죄를 그냥 왕은 무치다. 무치라는 얘기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왕인데 진짜 죄가 없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었고 우리가 바라는 왕이다. 다윗 왕은 죄가 있다면 씻을 거다. 예루살렘 주민은 제사장이 사는 동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산다고만 말만 해도 어이구 우리 귀하신 분이 오셨군요. 오늘 서울서 사람이 내려와도 서울서 왔대 이러면서 그러고 미국에서 오면은 야 미국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 주민이 그와 같았는데 그 사람들도 다 죄를 씻어진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다.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나 예루살렘이나 왕족이나 다 한 가지로 구원받게 되는 날이 그날이다. 그 열일이라 이 말을 샘의 터질이라 이렇게 번역을 다른 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부끄러워하는 셈이다. 뭔 말이냐면 뒤에 이제 거짓을 부끄러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2절부터 거짓을 부끄러워. 그전에는요, 그날이 오기 전에는 거짓말 하는 게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그냥 거짓말을 잘하고 그럴듯하게 하고 또 거짓말도 진정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 아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그날이 오면 거짓말 하는 게 부끄럽게 되는 그게 죄를 씻는 거고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씻는 거고 우상의 이름이 끊어지는 그날이라고 뒤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족속을 위하여 이랬지만 그러나 12장 지금 13장 하고 있는데 12장 7절에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고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성전을 주민을 위하여 어, 음, 영광을 주겠다. 그런 얘기가 2장 7, 1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거고, 왕족은 백성이 보호하고 있는 거고, 제사장은 성벽이 둘러싸여서 성벽이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주민은 성벽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귀한 보석을 놔둬도 괜찮고, 좋은 옷을 놔두고 입어도 괜찮고, 좋은 전쟁이 나서 난리가 났는데도 좋은 옷 입고 온 거 보면 예루살렘 주민입니다. 유다는 성벽이 없기 때문에 난리가 나면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고 더러운 옷만 입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때는 유다를 먼저 장막을 구원하는 것을 앞에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다. 먼저 유다가 붙어 다닙니다. 그렇게 먼저 유다라는 게, 2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야, 국물을 다 먹으면 애인 안 뺏긴단다. 이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거 진리,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고는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 헛소리고, 부끄러운 소리고, 거짓이고, 그런 건데, 그런 얘기가 수없이 있었던 겁니다. 뭐, 다래끼가 남은 문석을 빼가지고 돌 위에 얹어놓고 발로 차면 그 사람이 다래끼가 글로 넘어간다. 이러면서, 뭐,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많은데, 그런 게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는 일절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럼 싹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으리라. 삼신 할머니가, 우리 누님은 예수 믿기 전까지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 삼신 그 그릇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예수, 예수를 먼저 믿은 게 아니고 대순진리회를 먼저 믿었어요. 그래서 대순진리회 가가지고 뭐 상을 갖다 놓고 맨날 기도하는 그 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삼신 할머니 그 어디 갔나 이래 없대. 그 필요 없다 해서 싹 버렸고 이제는 대순진리를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 상도 다 없애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시시해지고 더러워지고 거짓스러워지고 부끄러워지고 그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그날이라는 거죠. 뭐 언제 그날이 온다고요? 스가랴가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0년 지난 뒤에, 2500년 지난 뒤에 지금 와가지고 오늘 나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이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지 않나요? 예, 들려집니다. 그렇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뭐가요? 저는 그래도 삼신 할머니라는 게 기억나지만, 그전에는 뭐, 악구 귀신, 몽달 귀신, 뭐 귀신도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기억을 못 해요, 지금. 그날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2500년 전의 얘기지만, 지금 나에게는 그날이 지금 지나왔던 거죠. 지나왔던 그날이 지나왔던 거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 우리가 시골에 있다 보면 좀 이렇게 도사처럼 장포를 입고 이렇게 갓을 쓰고 행동을 점잖게 하면서, 하하, 이 집의 기운이 세네요. 이러면은 어머니가 벌벌 떨면서 나와서,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이게 앉으시죠. 물 한 것 드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데, 옛날에 모를 때는요,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그날이 오고 난 뒤에부터는 그런 선지자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또 거짓 목사도 있었어요. 사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있고, 여기서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허탄한 것이 뭔지, 진실한 것이 뭔지, 그걸 알게 되는데, 그런 거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안 읽은 것 같지만 10장 2절에 보면 허탄한 말을 하는 게 있고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 꿈이에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데 사람들이 벌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진리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쫓아낸 더러운 귀신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 다르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귀신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내면 나가야 되는 게 그게 더러운 귀신이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날, 다시 말해서 그날 전에는 그걸 미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신과 예수님 쫓아낸 귀신이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이 쫓아낸 귀신은 힘을 못 쓰는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귀신을 쫓아낸 거고 미신은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진리 지식이 없으니까 거기에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너 죽여버릴 거야.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죠. 근데 지금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죽이나 하나님은 죽이시. 그렇게 하면서 얼굴을 당당하게 씩 웃습니다. 이게 죽인다 해도 씩 웃어. 뭐 당당하게 가슴을 딱 내면서 속으로 죽여봐라. 이렇게 하죠. 겁이 나서 못 죽습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더러운 짓이에요. 3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야단하며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항구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맹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건 얼핏 읽으면 빨리 생각이 무슨 말인지 안 납니다. 아직도 예언할 것이 있으면 이 말은 진리가 왔는데도 옛날에 하던 식으로 점을 친다든가 음, 뭐 이렇게 너희들은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부모가 그냥 안 놔두는 거.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짓을 한다고 막 야단치는 거.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하니까 너는 죽을 거야. 하나님이 살려두지 않을 거다. 부모가 그렇게 공부를 줍니다. 전에는 자녀가 신내림을 맡으면 이거 놔두면 안 된다. 어떻게 해가지고 내림 받은 것은 그 뭐 이름을 잘 모르지만 돈을 들여가지고 구슬해서 이 신을 안장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예언을 할 때 좀 손님들이 많이 와서 복처를 많이 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돌아본다. 이래가지고 그걸 데리고 또 암자에 가가지고 뭐 어떻게 좋지 않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부모가 그거를 딱 잘라. 네 지금 음, 예수님의 진리가 왔는데 지금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느냐? 너 하나님 그냥 안 놔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자꾸 그 헛소리 하고 이러면 부모가 그냥 칼로 막 찔러버립니다. 그 자녀를.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찔러버립니다. 네 지금 미쳤구나.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그날에. 그날 언젠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오시는 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거짓 꿈을 꾸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모든 예언자가 꿈꾸면 자꾸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그 진리 속에 살게 되고 우리가 모르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럴 거라고 예언하는 게 그게 예언자고 환상을 보는 거고 그게 계시를 보는 거, 묵치를 보는 거. 그런 건데 예수님 오셨는데도 자꾸 예언하고 니 지금 예수님 왔어. 그 얘기입니다. 4절 읽어볼게요.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예언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자다 일어나가지고 막 예언하면 얘는 개꿈꿔가지고 지금 헛소리하고 있다 이러지만 이 낙타 트롯을 탁 입고 광야에서 점잖게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야, 선생님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모여가지고 그러면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자면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선지자가 예언할 때, 이 말은 가짜 선지자가 예언할 때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벌써 참 선지자가 왔기 때문에 뒤에 선지자는 올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날입니다. 그날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말이 되는 거고,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붙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는 뜻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죽고 없을 때 알 수는 있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 어떻게 죽으면 참 선지자예요? 남을 위해서 죽으면 그게 참 선지자입니다. 돈 받고 받을 거 받고 영광 받고 뭐 좋은 거 다 누리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참 선지자라고 평가할 기준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고 진짜 참 선지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참 선지자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면서 죽었다면 그 피는 하늘에서 갚기 때문에 그건 선지자로 봐야 됩니다. 가짜 선지자가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부끄러,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예언할 때 그 계시를 부끄러워합니다. 어, 옳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옳게 여기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는지.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없어진다. 그날 되면 그 말이죠. 거짓 선지자는 없다. 부끄러워가지고 숨었는데 어떻게 압니까? 거짓 선지자는 그날이 없다. 5절 읽어.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우리 선지자나 또 어, 그 선견자들은 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농부인 사람도 이제 사사 중에는 농부인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런 게 있지만 어 보통은 뭐 할아버지가 제사장이었다든가 뭐 그런 그 뭐가 타이틀이 붙어야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목사가 돼도 뭐 관계 없는 거지만 서울대 나오면 그래도 조금 일단 점수를 따로 적혀놓고 그러고 나머지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가짜 선지자는 어, 솔직하게 나는 선지자 자녀가 아니다. 난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농부였고 나는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이 말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자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래 농사만 짓고 있었다. 이 농부가 아닌 사람은 성경을 보는 시간이 많이 있고 또 그 해당에 가서 공부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농부는 아침 저녁 자면서 눈만 뜨면 농사 일이라는 게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농부로서 선지자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6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배경 주석을 읽어 봐야 되는데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이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가슴에 상처를 내고 선지자로서 이제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거 통과하고 났는데 예수님이 왔어요. 그날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부끄러워해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부끄러워하면서 물어봅니다. 네 거짓 선지자였던 거 아니냐? 물으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고 내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드러내는 거. 지금 유대인을 너무 많이 죽이고 난 다음부터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벌벌 떱니다. 나 유대인 아니야. 이런데 유대인을 대량 학살하기 전까지는 유대인 이름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귀화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면 랍비님 오셨다 이러고 막 유대 랍비도 아닌데 유대인 옷만 입어도 벌써 랍비로 인정받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딱 오고 나서는 그게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를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그 정결하게 되는 그날, 다시 말해서 부정한, 불결한 이런 우상 숭배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날, 부끄러워하는 날이 되지만 오늘 7절부터 얘기는 그날이 오면 심판의 날과 비슷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질 사람은 깨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앞에 거는 선지자 얘기하고 있는 거고 뒤에 것은 양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목자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양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 말은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목자를. 내 짝된 자를. 내 목자는 이 앞에 11장 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우리 묵상했던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먹입니다. 호세아스의 음란한 여자를 얻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거나 비슷한 겁니다. 그게 꼭 이 나라의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목자, 내가 임명해준 목자. 스가랴 얘기하는 겁니까? 스가랴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읽어보면 말씀을 전하는 목자, 어, 앞에서 얘기하는 제사장, 앞에서 얘기하는 예언자, 신앙의 지도자, 말씀 가르치는 자, 환상을 보는 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 짝된 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 친구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다. 그럼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생각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친구라서 그냥 터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터놓고 얘기하는 거. 그 목자를 치면 목자가 죽어버리면 양은 어떻게 돼요? 흩어져요. 목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휘바람 불면 양들은 안 도망가고 다 모여들어 있습니다. 근데 휘바람 소리가 딱 멈추면서 양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목자가 목자가 목자를 하나님이 치는 날짜를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음,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기도하면 보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음. 그런데 결코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달라요. 그래서 목자가 없어지면 이런 말입니다. 목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는 없어져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요. 누구 손 위에 누구 위에 내가 손을 들이운다고요? 작은 자. 작은 자 위에 손을 들이운다. 손을 들이운다는 것은 슈브라고 해서 회복시킨다라는 뜻이 강하고 2장 9절에 보면 그 위에 손을 휘두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거는 누프라는 말인데 공격한다, 치다 이런 뜻입니다. 비슷한데 손을 휘두르는 거나 들이우는 거나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림으로 그리면 비슷하지만 동영상으로 찍으면 다릅니다. 이 휘두르는 거는 세게 하기 때문에 한 대 얻어맞는 거고 들이운 거는 손을 이렇게 양산처럼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동영상이냐 이 사진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린 그림을 동영상 그리려면 돈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사람도 많아가지고 여러 장 그려서 1초에 16장을 쫙 넘겼을 때 동영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들이운다는 단어와 휘두른다는 단어의 표현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떤 게 쉬워요? 들이운 게 쉬워요. 들이운 게. 이렇게 들고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휘두르는 거는 일련의 동작이 있어야 되니까요. 어쨌든
들이운다는 건 좋은 뜻이죠. 네. 그럼 누구에게 좋은 일이 생겨요? 작은 자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양이 흩어질 때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어디예요? 염소. 앞장서서 도망가면 뒤에 양들이 염소로 막 따라갑니다. 잘 모르니까. 염소는 고집 세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래서 막 앞장서고 달리고 휘바람 보면 제일 먼저 오고 이런 게 염소인데 그 따라갑니다. 근데 작은 자는 빨리 못 갑니다. 뒤에 비실비실하게 남고 이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위에 손을 탁 얹어서 남겨두는데, 그죠? 네. 남겨두는데 어떻게 남겨주냐면 그거를 남겨놓은 걸 갖다가 연단이다. 이렇게 연단을 통과했다. 정금이다. 순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뭐 도망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 말입니다. 양이 없어지거든 내가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옳은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요. 네 그러다가 네 다 죽는데 빨리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데 네가 왜 그러고 앉아 있어? 그랬을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바라보고 앉아 있어야 하나님이 손을 그 위에 이렇게 얹어주고 있다. 믿습니까? 아멘.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생각나죠? 예. 3분의 1을 얘기하는 건 요한계시록에 3분의 1이 몇 번이고 나옵니다. 3분의 1은 늘 깨지고 터지고 이래서 없어지고 고통받고 그래서 그거는 원래 그렇다. 그 얘기를 우리가 계시록 할 때 예, 음, 음, 들었는데 요한이 스가랴서를 읽어보고 표현하는 방법이 거의 스가랴서의 표현 방법과 같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를 뿐이지. 뭐 붉은 말, 흰 말 이런 것도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여기서 3분의 이 요한계시록 3분의 1이 너희들 잘하고 못하고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3분의 1은 무조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뜻으로 쓰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8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왜 우리 배는 깨졌습니까? 왜 우리 배는 필요가 없습니까? 원래 그런 거야. 3분의 1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누군가는 그렇게 깨질 수밖에 없어.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설명이 되지만 오늘은 목자가 없는 상태에서 비실비실하고 갈 데 없고 도망가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힘이 없는 이 작은 자가 3분의 2, 3분의 1이 남는다고. 그죠? 네. 3분의 1이 남고 3분의 2는 멸망한다. 음. 그러니까 딱 절반은 지금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얼마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자가 있으면 뭐 있든지 없든지 다 목자가 알아서 하지만 목자가 없을 때 남을 수 있는 인간은 그거밖에 안 된다. 인간이 아니고 양은 3분의 1밖에 안 남는다. 스가랴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도망가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남아 있는데 다른 사람은 이 목사 좋다 저 목사 좋다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갈 데 없어가지고 그만 계속 나갔더니 그걸 연단받은 자라고 인정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가니에서 건져낸 은 같은 사람이다. 금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를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다 남은 자, 찌질한 자, 약한 자, 부족한 자, 형편없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지 사람 인정받아서는 작은 자는 사람이 볼 땐 작은 거고 하나님이 볼 때는 진땡이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7절 하이라이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네 손을 들이오리라.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의 짝된 목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목자가 아닙니다. 네.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들이우면 회복되는 것인가? 남은 어린 양은 3분의 1보다 더 적은가? 예. 얼마 안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신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재물만 받아 먹기 좋아하고 아들을 불태워 죽여도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마라. 내가 미리 예비해 두었다. 네 신앙을 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온통 사랑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즐겨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루가 참된 즐거운 기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헛된 것을 쫓다가 쓸데없는 데 용을 쓰다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